내일을 어둡게 하는 세 마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을 어둡게 하고 내일을 힘들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그런 거지 뭐 라는 말이랍니다. 다 그런 거지 뭐. 두 번째로 우리의 내일을 어둡게 하는 말은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서, 나 하나쯤 이런다고, 나 하나쯤 빠진다고, 나 하나쯤 눈 감는다고, 이런 말이 내일을 어둡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내일을 어둡게 만드는 세 번째 말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라는 말이래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러니 나 하나쯤이야 뭐 어떻고,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가 우리의 내일을, 우리 가정의 내일, 우리 교회의 내일, 대한민국의 내일을 어둡게 만드는 말이에요. 반면에 미래를 환하게 만드는 세 마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남들은 다 그런 거지라고 말할 때 다 그런다 할지라도. 두 번째 말은 나 하나만큼은 이라는 말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큼은 달라야지. 그러한 말이 내일을 바꾼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내일을 환하게 바꾸는 말은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나는 이라는 말이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달라.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다 부정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어. 다른 나라가 다 손가락질해도 우리나라는 일어날 수 있어. 이러한 말이 우리의 내일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을 여러분의 입술에 달고 사십니까? 여러분, 내일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말의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행동은 말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말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일이 변화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의 내일이 변화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내일이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역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기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날 21세기 현대 교회를 바라보며 21세기 성도를 바라보며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문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허락하여서 저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큰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향한, 그 믿음의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믿음의 성도를 향한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세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말씀, 특별히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발견하고 봐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혼돈의 이 세상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진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불러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만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은 자들이 아니에요. 안개처럼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이 자리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프레드릭 니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간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불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합니다. 성공을 특별히 지향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많은 목사님들도 이 긍정적인 설교를 강대상에서 선포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가져야 됩니다. 바람직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교에서는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어요. 전화위복, 아주 긍정적인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뀌어서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너의 삶에 화가 있어도 그것이 복으로 변할 것이니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라고 말해요. 주여, 예.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오직 우리 마음에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생각한 대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교의 전화유복, 불교의 일체유심조가 있다면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긍정적인 말씀은 롬파리팔이에요. 롬파리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로마서 2장 8장 28절,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대요. 얼마나 긍정적인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긍정의 말입니다. 여러분,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의 긍정의 생각들이, 말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 틀려요.
전화위복 일체 유심조는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불완전한 인간이 주체예요. 인간이 주인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성경이 말하는 긍정의 힘은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에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증인 공동체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흠없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드려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역하며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풍성함.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상속을 의미해요. 아버지께 물려받는 것, 또는 유산을 말하고 또는 상급을 말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기업은 좀 특이하게 사용되었어요. 보통 기업은 성도들이 받는 기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성도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실 그의 기업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기업,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고 받기를 바라는 그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기를 바라는 그 기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영광의 그 풍성한 기업, 그 상급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듯이 선한 것 없고 보잘것 없고 추악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영광의 풍성한 상급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상급이고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라한 현실 속에서,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가장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듯이 이제 변화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그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기업이 됨을 하나님 발견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이 주체성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기를 원해요. 누구의 능력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힘싸움하는 데가 세상이에요. 파워게임이에요. 지금 일본과 대한민국 파워게임이에요. 누구 힘이 더 센가 보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은 정보, 누가 더 많은 자원, 누가 더 많은 경제력,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졌는가 한번 해보자, 겨뤄보자는 게 세상 파워게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능력, 참 힘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힘의 강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모든 힘의 원천이 누굽니까? 하나님 되세요. 그 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겨루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힘의 능력자, 공급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 힘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요 능력의 사람도 한평생 그의 인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아니에요? 무능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고, 없는 것 같지만 풍성하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뻐할 수 있는 자. 이 아름다운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능력 있는 삶의 비율은 바로 그 능력을 누구 안에서 얻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얻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문이 밝혀져서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약속하고 있어요.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이 날마다 체험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오직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오직 믿는 자에게 그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무한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어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보면요,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데 뭐라고 선포하고 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무찌려 드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의존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치셨어요? 여러분, 힘드세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힘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사람을 보고 왔습니까? 물질을 보고 왔습니까? 성공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신뢰할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실망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이며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게 오늘 이 시대예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요, 문제와 시험과 의심 가운데 그것을 뚫고 통과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장하고 넘어졌음에도 줄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람, 락하작 강하고 담대하라면 문제를 뚫고 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문둥병이 아직 내 몸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요. A.W. 토조 목사님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7가지 질문이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7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24시간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해? 세 번째로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네 번째로 나는 나에게 주는 여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 번째로 나는 어떤 사람들과 지금 어울리고 있는가?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고 있는가?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계실? 일곱 번째,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이 땅의 것에 기뻐하며 그것을 붙잡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붙잡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땅의 세상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날마다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여러분 저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반석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해지셨어요? 지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힘들게 해요.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바울의 기도 세 가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의 문이 열려서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